한 사람이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예.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제가 조사를 좀 해보았습니다. 2023년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5%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은 대충 545만 명이라고 합니다. 10% 정도 되겠죠. 그리고 가나안 성도가 뭐죠? 나는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도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이 29%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가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자라고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545만 명이 교회에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또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서 정말 신앙을 최우선 순위, 내 인생에서 신앙이 최고다. 돈이나 재물이나 뭐 또 직장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인생에서 신앙이 최고다. 나는 부활신앙을 믿는다 하는 그런 사람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나 될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전 세계의 이제 종교 인구를 한번 보니까요,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개신교가 7억 9천이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카톨릭이 10억, 힌두교가 9억, 불교가 5억, 이슬람교가 제일 많아요. 16억, 중국 종교가 4억,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자기는 절에 다니지도 않으면서도 나는 불교인이라 하는 사람도 많고, 교회 안 다니면서도 뭐 기독교라 하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병원에 있을 때 옆에 절에 다니지는 않지만은 나는 불교인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이 위장이 탈이 나서 먹지를 못했어요. 이 아픈 것 중에 속이 아파서 먹지 못하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음식을 못 먹으니까요. 힘이 없고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심전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심하고 또 마음도 괴롭게 해서 혹시라도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던져보기로 했어요. 다짜고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교 좋은데 불교에는 영생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던졌어요. 툭 던졌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던졌을 때 그런가요?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반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도 너무 아파가지고 서로 마음이 통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 말을 들어줄지도 모른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불교 좋은데 영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교의 진정한 고승들은 극락이나 영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법정스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교에서 최고의 경지에 있는 그런 승려들이지만은 죽음 후에 극락 간다, 뭐 또 영생이 있다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온순하게 보였던 그 사람이 반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굴이 싹 바뀌면서 우리나라의 불교인이 기독교인보다 더 많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바보라서 그런가요? 무슬림이나 유교를 가진 사람 중에도 판사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의사도 있고 위대한 사람도 많은데 철학자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그럼 전부 바본가요? 기독교 다니는 사람만 똑똑하고 다른 종교 가진 사람은 전부 다 멍청해서 그런가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은 다 무식하고 바보라서 쓸데없는 종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반격할 때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요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더 나았다, 더 우월하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에서 최고다 하는 말은 우리끼리만 하는 말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하고 그런 말하면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다 인생을 걸고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옆에 가서 당신 종교는 죽는 종교고 우리 기독교만 최고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싸움밖에 안 되는 거죠. 기독교가 최고다, 기독교만 참된 종교다 하는 말은 우리끼리만 하는 말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하느냐? 기독교와 당신 종교와는 차이가 있다 하는 것만 말하면 되는 겁니다. 종교가 좀 다르다 그렇게 하면 인정이 되겠죠. 기독교는 뭐가 다르냐? 다른 종교와 이것은 부활의 종교다. 그리고 생명의 종교고 영생의 종교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가진 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영생하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거룩하고 정직하고 참된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설명이 부족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인간답게 살자 하는 그 정도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왜 다녀?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하는 말은 다른 종교에서 다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기독교 역시 세상에 수십만 가지 종교 중에 하나를 더 보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주의 비극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좀 더 잘 알고 싶으면 요한복음서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 쉽도록 전부 다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요, 영생을 누리고 싶어서 신하들에게 전 세계 다니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백두산과 한라산까지 와서 약초를 뜯어갔다 하는 전설이 있어요. 그런데 52세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중국을 통일시키고 세상을 호령히 했던 진시 황제도 죽음이 다가왔을 때는 꼬리를 내리고 말았어요. 수십만 명을 자기 멋대로 죽이기도 하고
큰 성을 만들기도 하고 자기 말 한마디에 모든 세상을 움직이던 그런 권세 있는 자라도 죽음이 찾아왔을 때는, 죽음이 슬쩍 찾아왔을 때는 엎드려서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죽음은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죽음이 찾아왔을 때는 묵묵히 맨발로 따라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죽음은 무소불위의 권세를 인간에게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기세등등한 사람도, 그렇게 돈이 많은 재벌도, 그렇게 권세 있는 왕도 대통령도 죽음이 왔을 때는 두 손 들고 아무 소리 못하고 항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만인에게 군림하지만 그 누구도 반항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죽음 앞에서 인간은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 나타났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런 분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천하에 그런 분은 없어요. 죽음을 발로 밟아서 없애버리고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이기신 그런 분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토록 믿고 본받기를 원하는 분이고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무덤을 열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정복하셨어요. 사망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은 사망을 정복하셨어요. 주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요, 목사들 중에도 심지어는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여러분 믿습니까? 네.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진짜 신자가 아니에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무덤을 열고 3일 만에 당당히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진짜 신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모두 자신과 같은 방법으로 부활한다고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전부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사기꾼이라면 자기가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말씀도 신뢰할 수가 없겠지만은,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분명히 살아난다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생사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닐 수가 있어요. 부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은요, 끝까지 갈 확률이 잘 없어요. 중도에 포기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좋은 곳이 있다고 생각하면 가버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본문 띄워놔 주세요. 인간은 한 번 태어나서 반드시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거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 법칙에 대하여 반항할 사람도 없고 도전할 사람도 없고 의문을 제기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왜 꼭 죽어야 해? 사람이 왜 꼭 죽어야 하는데?
하고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암을 고치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은 수백만 명 되고 또 엄청난 돈을 투자하지만은 꼭 죽어야 할 필요가 있나? 죽지 않을 수 없을까, 사람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끽소리 못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고, 그런데 인생들은 그것까지만 알아요. 죽는다는 것까지만 알고 그 후에 심판이 따라온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살고 죽으면 끝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합니다.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으니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심판. 엄청난 그 불에 휩싸여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전부 심판을 다 받아야 돼요. 인간은 죽음으로 그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은. 다시 말하면 인생은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에 인생은 해피엔딩이 될 수가 없어요. 인생의 끝은 불행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왜냐하면 병들어 죽기 때문에 그 과정이 엄청난 고통이기 때문에 전부 불행으로 끝나고 결국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것을 모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네. 세상에서는 하지 않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입니다. 교회에 오지 않으면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미친 사람 외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소리 하면 미친 사람 소리 들어요. 대학교에 가서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대, 그렇게 하면 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이게 중심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거 빠지면 기독교는 없고 교회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착하게 사느냐, 똑똑하게 사느냐, 거룩하게 사느냐, 죄지면 사느냐, 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생명의 문제가 뭐냐?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물론 구원도 없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없는 것이니까요. 복음입니다. 복된 소리입니다. 그 증거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 지난 시체가 부패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불러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죽어 냄새가 나는데 시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불러내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더운 나라에서는요 금방 시체가 썩습니다. 그리고 진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부시럭부시럭 하더니만은 무덤에서 나사로가 이 염한 상태로 붕대를 둥둥 감은 채로 살아서 걸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빨리 붕대를 풀어서 걸어 다니게 하라, 그래서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입니다. 교회는 이상한 말 하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우리는 그대로 믿어져요. 믿습니까? 네. 그대로 믿어진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지 썩어서 냄새나고 살이 썩은 사람이 나와서 걸어 다니고 다시 살았다 하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누가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믿는다는 게 뭐냐? 그런 걸 믿는 게 믿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거기에 달린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 주변에 둘러선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증거하셨고, 그 중에 몇 사람은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에 딱 남겨져 있어요. 역사적 사실로. 그것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죽어 시체가 되고요, 태워서 재가 되고 바다에 빠져서 고기 밥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 이름을 부르시면 원형이 그대로 회복되어서 일어나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신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신이 부르면 죽어서 재가 되어 뿌려져도 한 줌의 흙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본래 원형이 살아나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무덤에서 살아나셨고 자신이 생명의 주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는 자 역시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냥 예수님 혼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시고 인간은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실 필요가 없죠. 신 대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고통당하시고 사형 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과정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지, 자기 혼자 연출하기 위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부활하게 된다, 주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실물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우리가 잘 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죽고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도 다 죽어서 화장하고 장례했습니다. 그러면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살아서 예수를 믿어버리면 영원히 안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죽고 복음 전하던 사람도 죽고 목사들도 전부 죽어서 화장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한 가지는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믿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몸이 변화돼서 예수님께로 빨리 올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와 있어요. 이 사실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몇 년 있으면 재림하십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오늘이라도 재림할 수가 있어요.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부러 모르게 하셨어요. 그걸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고 살아야죠. 자기 죽는 날을 알면 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셨어요, 미래에 대해서. 그런데 혹시라도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특별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순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하늘에서 그냥 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이상한 천체 연장이 일어나면서 나팔 소리가 막, 트럼펫 소리가 팡팡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됩니다. 호련히 변화한다 그랬어요. 갑자기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둥 떠서 예수님을 만나러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의 뜻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로 올라가서 바로 천국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을 안 껴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서 그 아름다운 천국에 바로 들어가서 영생한 행복으로 연결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 죽었다 할 때는 뭘 말합니까? 숨이 끊어지는 걸 말하죠. 숨이 끊어지는 걸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영혼이 내 육신을 버리고 나오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죽은 사람을 세상에서 죽었다 하는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죠? 잠잔다 그랬어요. 잠잔다는 건 깬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끝났다 그러지만은 완전히 이제 끝났다. 아무것도 없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잠자는 것과 똑같다. 죽었다는 게 뭐냐? 별것 아니다. 잠자는 거다. 마취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요즘 산에 가면요, 하루하루가 달라요. 제가 매일 산에 가보면요, 하루하루가 달라요. 3월 달까지는요, 산에 나무들이요, 전부 죽은 것처럼 보여요. 전부 죽어 있어요. 꺾으면 뚝뚝 부러지고, 저게 봄이 되면 뭐가 싹이 나올까, 꽃이 필까, 이럴 정도로 겨울이나 3월 달까지는 그냥 새카맣게, 그냥 소나무 외에는 전부 다 나무가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은 나무가 옆에서 부러져 있거든요. 그거와 똑같아요. 옆에서 잘라서 있는 나무나 그냥 세워져 있는 나무나 다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세워져 있는 나무는 뿌리가 있고, 그죠? 생명의 뿌리가 있고, 잘라져 있는 나무는 뿌리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명의 뿌리가 누구한테 박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박혀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죽는 게 아니에요. 잠이 깨어나면 다시 일어나듯이 잠자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의사가 말할 때 이 사람 몇 분에 죽었다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빠져나와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서 전부 다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육체도 다시 살아날 날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뿌리가 하나님께 뿌리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은 그 진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자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은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자는 것에 불과하다. 마취 상태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된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내 육체를 버리고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너무 닳았기 때문에, 너무 병들었기 때문에 일단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과 육이 분리하는 것을 끝이 아니라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하고 성경이 보는 관점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장례할 때는 주로 찬송을 불러요. 세상 말로 하면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왜냐하면 죽은 것이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뿌리가 여전히 있고 잠자러 갔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 잠자는 것이니까 그걸 마음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남은 생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세상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죽음의 상태를 맞이하면 성경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나사로를 데리고 간다 그랬어요. 천사들, 복수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죽은 나사로의 영혼을 데리고 간다 그랬어요. 물론 시체는 그 집안 사람들이 정리해서 화장하든지 하겠죠. 그러나 영혼은 천사가 와서 바로 데리고 천국으로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던, 나는 죽지 않아요. 내가 살던 집, 육신은 버리고 이사한다 할지라도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집으로 바로 데리고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도요,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살려내어서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합체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남은 생애가 있죠.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 많이 하지만요, 가장 주목하고 집중하고 제 1순위로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가짜로 믿으면 안 돼요. 믿음이 가짜면 다 헛된 일입니다. 다른 것은 실수하고 부족하고 좀 잘못한다 할지라도, 미스가 많다 할지라도요, 예수 믿는 것만큼은 확실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예수 믿는 것이다. 그거 하나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죄질 수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미래가 있어요. 소망이 있고 죽음 후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70년, 80년, 90년 살다가 모든 게 다 끝난다.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다 버리고 완전히 끝나버리고 없다.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세상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 못해가지고 모든 것 잃게 된다면 얼마나 통탄하고 가슴을 칠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 살다 보면요, 다소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요,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요, 또 마음의 행복도 주어지고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지만은 사망 권세를 극복하시고 정복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소망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한평생 사는 날 동안 예수 믿는 것을 최우선 순위의 과제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